이와 같아요. 시운 스님이 천일기도를 지극하게 올려놓고 중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효과 있네 없네 하다가 오히려 불법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저버리듯이 이게 우리 중생들 마음이야. 우리 중생들이 그래요. 아유, 100일 했는데 좋은 일도 생기지도 않고 소원 성취도 안 되고 에이, 부처님 영험 없네. 예? 이게 바로 우리 시운 스님과 같은 그런 얄팍한 중생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기도를 하면 빨리 이루어지고 복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늦게 이루어진답니다. 빨리 이루어지든 늦게 이루어지든 기도한 공덕은 언젠가는 반드시 받는답니다. 이번 생에 못 얻으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의 불자분들 보면 절에 와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맨날 절에 와서 맨날 말실수나 하고 아니 저런 분이 뭐하러 절에 오나 싶은 그런 분들도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큰 스님한테 스님 저 신도는 절에 와서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절에 신도 같지도 않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풀리는 겁니까? 하면 큰 스님도 하신 말씀이 그만큼 전생에 닦아서 그랬다. 전생에 얼마나 많이 닦았으면 이번 생에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일이 잘 풀리겠느냐. 결국 자기가 지은 업은 다 자기가 받는 거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일이 안 풀릴수록 지금 당장 살아가는 삶이 힘들수록 오히려 전생에 내가 지어놓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이번 생에 더 열심히 복을 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생에 못 받아도 반드시 다음 생에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옛날에 강원도는 가보셨죠? 네. 강원도에 보계산이라는 산이 있었답니다. 보계산. 그 보계산에 심원사라는 절이 있었대요. 심원사. 그래서 옛날부터 보계산 심원사라고 하면 우리 한국 불교에서도 지장도량으로 유명했던 절이에요. 지장도량으로. 보계산 심원사. 그 옛날 옛적에 보계산 심원사에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대요. 이 묘선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묘선 스님이 심원사를 딱 보니까 너무 절이 오래돼서 퇴락한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절을 크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래, 일단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려보자. 그래서 부처님한테 100일 기도를 지극정성을 올렸대요.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100일 기도를 부처님 이 절을 크게 일으키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100일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셨대요. 야, 부처님이 딱 나타나셨더니 묘선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누구세요? 나 부처님이다. 어이구 부처님 웬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까? 이러니까 너의 100일 기도가 너무나 간절하고 정성스러워서 너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일 아침 일찍 절 밖으로 나가라. 절 밖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마주치는 사람이 바로 이 심원사를 크게 일으킬 사람이다. 그는 절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이 절을 크게 일으키도록 시주해달라고, 보시해달라고, 시주자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라라고 딱 꿈에 선몽을 하시는 거예요. 묘선스님이 꿈에서 딱 깼는데 범삼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보고 화주를 해서 시주자를 구해오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제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라고 짐작을 합니다. 자, 그 불교 용어 중에 우리가 불사를 할 때 불사를 하십시오라고 권하고 불사를 끌어들이는 분을 화주라고 부릅니다. 화주. 그리고 화주가 불사에 동참하십시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보시해주는 분을 시주라고 부릅니다. 화주는 받는 사람, 시주는 주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화주와 시주라고 하는데 이제 묘선스님은 화주가 돼가지고 이제 부처님 그 꿈의 선몽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절 밖에 딱 나갑니다.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 절을 크게 일으킨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날까? 왕을 만날까? 암행어사를 만날까? 공주님을 만날까? 의리의리한 부자를 만날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누구일까 하고 갔는데 앞에 딱 하고 누가 나타난 거예요. 스님 일찍 나오셨네요 하고 딱 만났는데 애군머니나 밑에 마을에 왜 머슴이에요. 나이 많은 노총각 머슴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묘선스님이 현실을 부정합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시몬사를 크게 일으켜야 되는데 저 머슴은 아니야 이건 뭔가 착오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하고 지나가려는데 부처님 꿈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난 사람이랬잖아요. 어떡해요. 그 머슴을 붙들어요. 저기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보세요 하고 붙들어요. 그러니까 왜 스님 왜 그렇습니까? 이 노총각 머슴한테 꿈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꿈에서 절 밖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탁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그 밑에 마을에 머슴으로 살고 있는 당신을 만났어. 그래서 참 어쨌거나 내가 꿈에서 그렇게 부처님께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 머슴을 가만히 듣더니 옛날 사람 얼마나 순수해요. 요새 사람 같으면 아마 스님 꿈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뭔 돈이 있다고. 저 다른 한번 저기 한양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뭐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옛날 사람 참 순수하잖아요. 예? 옛날 사람들 사기도 잘 당했을 것 같아. 또 맞대네. 예? 머슴이 꿈에서 자기를 지목해 준 거잖아요. 부처님이. 뭔가 감동이 느껴졌나 봐요. 순진해. 스님, 제가 지금 50평생 동안 장가도 못 갔는데, 예? 뭐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예? 제가 지금 와서 장가를 가서 가정을 꾸민들 제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가 10여 세에 남의 머슴으로 들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아껴가면서 제가 40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걸로 제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뭐 머슴이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지만 얼마나 소중한 돈이에요. 그걸 다 그 40년 동안 모은 걸 다 시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묘선스님도 얼마나 고마워요. 야, 뭐 이 돈으로 크게 일으키기는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큰 절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딱 받아서 어쨌거나 이제 심원사를 다시 이제 중창 불사를 하는데 40년 동안 모은 돈을 다 그 절에다가 시주를 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그 머슴이 병에 걸려서 쓰러져 버렸대요. 일어나질 못하고.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죠? 이거 뭐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을 다 절해줬잖아요. 약 사 먹을 돈도 없었대요. 네, 약 사 먹을 돈도 없고. 네? 그리고 집주인이 일도 못하는 사람 곰빵 먹일 수가 없다고 절로 보냈대요. 네? 뭐 심원사에서 우리 머슴 40년 동안 월급 다 가져갔다는데 그러면 뒷마무리는 책임지시라고 주인집에서 절로 보내버렸대요. 묘선스님은 그도 너무나 고마운 은인이니까 절에서 이렇게 간병을 하면서 지극정성을 부처님한테 기도를 올렸대요. 그래도 40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보시한 신신 깊은 불자인데 부처님이 자비로운 가피를 내려주셔서 어서 쾌차하게 해주십시오. 그 묘선스님도 믿어 의심치 않았대요. 꿈에서 부처님이 선몽해 준 사람이고 저렇게 심신 깊은 불자인데 이런 사람이 잘 안 되면 누가 잘 되겠냐. 열심히 기도를 올리면서 간병을 했는데 며칠 안 돼가지고 결국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머슴이 죽어. 묘선스님도 충격을 받았는데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서 이상한 스님을 만나서 사기당해가지고 순진한 머슴이 돈 다 날리고 저렇게 화병에 죽어버렸다고 소문이 쫙 나니까 온 마을 사람들 다들 그 심원사의 묘선스님을 손가락질 하더랍니다. 그 묘선스님도 그 젊은 스님이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어요. 그 부처님 앞에서 다 부처님을 보다가 부처님한테 따져요. 부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전해봐도 보시한 선업의 공덕이 위대하다고 하셨고 인과응보는 분명히 있다 하셨고 자기 업은 자기가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제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난 거 다 거짓말입니까? 하고 부처님이 딱 봤는데 부처님이 뭐하고 계세요? 네, 빙그레? 이렇게 웃고 계세요. 네? 뭐 네가 따지든가 말든가 뭐 그 웃고 있으니까 뭐 또 화가 난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 다 다혈질이야. 네? 거칠어.
이 묘선스님이 에라이 하고 헛간에 가서 도끼를 들고 왔어요. 도끼를 들고 와서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걱정돼서 얘기한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죽으면 지옥 가요. 도끼로 부처님 이마를 찍어버립니다. 내가 스님으로서 말하면서도 나도 움찔하네요. 근데 뭐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전해전 내려오니까 부처님 이마를 머리로 꽉 찍어놓고 그리고 이제 절 밖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운스님은 몇 년 동안 밖에서 헤맸죠? 3년. 우리 머리를 도끼로 찍은 묘선스님은 30년을 밖에서 이제 비승비속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심원사 이상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부처님 머리에 박힌 도끼를 보고 에구머니나 놀래가지고 천하의 장사들 와서 도끼를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묘선스님이 힘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도끼를 누가 와서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고 사람들이 이 심원사에 저주가 내렸다 해가지고 신도들도 스님들도 다들 발길을 끊어서 심원사가 30년 동안 폐사가 됩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정말 지옥에 떨어질 무서운 업을 지어놓고 30년 동안 묘선스님이 헤매다가 30년이 지난 뒤에 문득 어디서 심원사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야야, 심원사 그 도끼 소문 들었어? 그 뭔데? 모르겠어. 그게 언제부터 부처님 머리에 도끼가 박혔는데 누가 가서 그걸 뽑아도 뽑히지가 않는데 막 이런 소문이 다 세상에 퍼지니까 묘선스님도 그 얘기를 딱 듣게 돼요. 깜짝 놀라면서 아니 30년 전에 내가 꽂아놓은 도끼가 아직도 안 뽑혔어? 야, 내가 꽂아놓고도 신기하다. 에?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근데 순간 묘선스님도 그래도 참 심심히 지극했던 스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를 함부로 내면 안 돼요. 참 분노가 이렇게 무서워요. 야,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제 심원사에 갔는데 그 옛날에 그렇게 위용을 자랑하던 심원사가 잡초가 가득하고 기와장이 다 깨져버린 폐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진 문짝을 열고 법당에 들어갔더니 완전 쥐소구리로 돼 있고 부처님을 봤더니 보기가 끔찍할 정도로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박혀 있는 거예요. 30년이 지난데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냥 가슴이 내려앉은 것 같아요. 묘선스님이 부처님한테 앞에서 엉엉 울면서 내가 이렇게 수없는 생 동안 무간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었는데도 30년 동안 내가 무심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부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하고 이제 와서 그래? 예, 그렇잖아요. 도끼를 이렇게 뽑으려는데 뽑혀요, 안 뽑혀요? 그렇죠. 지금 뽑히면 좀 안 될 것 같죠? 이야기의 흐름상 좀 뭐 누가 나타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덩그러니 또 앞마당에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데 그 우리 시운 스님 때는 혜성이 최치록이라도 나타났는데 이제는 그 누가 나타나려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죠? 왜 젊은 양반이 다 이렇게 나타나더래. 아주 젊어 보이는 지체 높은 젊은 양반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옷이나 얼굴 행색을 보니 어디 지체 높은 분 자제 같은데 여길 어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젊은 양반이 나는 여기 새로 부임한 사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고을의 사또면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깜짝 놀라서 묘선스님이 아니 새로 부임하신 젊은 사또께서 여길 어찌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불심이 지극한 집안에서 자라왔는데 제 옛날부터 요 강원도 복에산 심원사가 참으로 지장보살의 가피가 있는 아주 좋은 도량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사또로 부임하고 얼마 안 돼서 심원사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30년 전부터 여기에 도끼가 박혔어가지고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는다는 흉흉한 얘기를 들어서 내가 불심이 있는 불제자로서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하러 한번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더니 내가 한번 뽑아보겠어 이러니까 요 묘선스님이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힘쓰지 마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또가 그래요? 이거 어쩌다 이렇게 뽑혔죠? 하고 쑥 뽑았는데 그 싹 빠지는 거예요. 그 빼고 나서 사또도 이거 어이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이거 다시 꽂을까요? 예? 너무 쑥 뽑히니까 이거 다시 꽂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묘선스님도 놀래가지고 아니 천하의 장사들을 뽑아도 안 뽑힌 건데 이게 어떻게 뽑히게 된 거냐고. 나 모른다고.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리고 딱 도끼를 봤는데 녹슨 도끼에 희미한 글씨가 보이더래요. 예, 부처님은 붓글씨를 좋아하셨나 봐요. 뭐라고 됐냐면 화주, 시주, 금일, 상봉. 화주, 아까 설명 들었죠? 화주와 시주가 금일, 오늘, 상봉 서로 만난다. 도끼에 화주와 시주가 금일, 오늘 서로 만났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요? 화주, 시주, 금일, 상봉 이게 무슨 뜻이요? 묘선쌤이 보더니 꽝 하고 정신에서 뭐가 번쩍하면서 사또를 보면서 사또어른, 결례가 아니면 나이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내 나이 뭐 올해 30이요, 30이요. 생일이 어떻게 됩니까? 뭐 그 생일 또 이렇게 따져봤더니 생일에서 10개월 뒤를 따져봤더니 영락없이 그 머슴이 죽었던 그날이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묘선스님의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야 부처님 뜻을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는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받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받는다고 했는데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30년 전에 머슴과의 자초지종을 싹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또에게 하는 얘기가 그 머슴이 전생의 업장이 두꺼워서 이번 생에 그렇게 안 좋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고 죽은 건 죽더라도 이번 생에 40년 동안 모았던 그 재산을 부처님 불사에 깊은 신심으로 보시한 그 선업과 공덕의 힘으로 이번 생에 지체 높은 귀족의 가문에 자제로 태어나서 지금 이와 같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사또가 된 거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인과응보법이 하나도 한치에 틈이 없는데 제가 여태껏 그것을 모르고 부처님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더래요. 그때 사또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니 사실 내가 여기 심원사 올라오는 길에 자꾸 이상하게 여기 처음 오는 길인데 왜 이렇게 눈에 익을까? 왜 이렇게 눈에 익을까? 왜 절이 저렇게 눈에 익을까? 했는데 내가 전생에 그 머슴이었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스님의 손을 딱 잡으면서 부처님께서 30년 전에 스님 꿈에 나타나서 절 밖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이 심원사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예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후로 제가 이 심원사의 시주가 돼서 이 심원사를 일으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또가 또 굉장한 부잣집의 자제였대요. 그 집안의 도움과 또 사또로서의 그 능력을 이용해서 그 심원사를 크게 일으켰고 그 심원사의 묘선 스님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중생들에게 법을 펼쳐서 심원사의 큰 스님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내가 기도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짓는 게 절대 어디로 허공으로 흩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차곡차곡 다 모인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 만큼 당장 나타나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은 이런 얘기하면 좀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제가 기도한 거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전생에 지은 업, 이번 생에 지은 업, 다음 생에 또 받는 공덕, 이 모든 것들이 3생, 과거 전생, 현생, 다음 생, 3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고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었던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이번 생에 내가 받는 것이고 이번 생에 지은 나의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이번 생에 받거나 또 다음 생에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일이 더 많았는가? 불행한 일이 더 많았는가? 원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졌는가? 내가 바라는 일들이 더디게 이루어졌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선업이나 복이 없으면
이번 생에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자꾸 더디게 이루어지고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일들이 생기고 자꾸 좋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행복한 일이 많았다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이렇게 누리나 보다 생각하시고 이번 생에 더욱 열심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살아오신 삶이 좀 답답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았다면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게 없으니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짓자라는 마음으로 미래를 위한 여러분들의 선업에 저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은 업은,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은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반드시 여러분들이 받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행복!